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해야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이로운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게 되어진다면 바로 이것이 사랑이고 우정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사람이 선의를 베푸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 특별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 감사를 마음에 새겨 두었다가 꼭 보답해야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습성이 게으르고 또 이기적이라서 그렇게 은혜가 거듭되면 그 은혜를 당연한 일로 여기다가 막상 어떤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그 은혜가 되어지는 행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지면 마치 자기의 권리를 빼앗긴 것처럼 화를 내거나 싸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참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이미 가졌던 호의도 모두 사라지게 될 뿐더러 더 이상 이 사람을 계속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사랑을 받을 때에 잘 해야만 합니다. 사랑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을 참 고맙게 여기고 자신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부응해서 좋은 보답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에게 이로운 사람이 돼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서로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사랑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행가 가사 속에서는 뭐 짝사랑이니 외사랑이니 이런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랑은 그렇게 일방적으로만은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서로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보답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작은 상자를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흙과 필요한 것을 갖추어서 개미를 키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개미에게 날마다 먹이도 갖다 주고 또 온도도 맞춰주고 또 그 새끼들도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신경 써주면 개미 입장에선 참 고맙겠죠. 그래서 어느 날 이 개미가 물론 그렇게 은혜를 깨닫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어떤 개미가 만약에 은혜를 깨달아서 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기 있는 저 엄청나게 큰 거인이 나에게 맨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해 주니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개미의 입장에서 돌봐주는 사람에게 보답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개미에게는 귀하고 참 어려운 것들이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보답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요, 이렇게 길고양이를 키우게 되었답니다. 너무 이렇게 주인도 없이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가지고, 원래 이 집 밖에 있는 동물을 집안에 잘 들이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뭐 병충해를 옮겨올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습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일인데, 이분이 사랑이 많아서 이 고양이를 갖다 길고양이를 집에서 키우기로 결정을 하고 들였답니다. 고양이가 보통 사람에게 참 까칠합니다. 그래서 강아지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죠. 강아지는 막 달려들고 핥고 꼬리치고 이렇게 해서 좋은데 고양이는 본척만척하고 만지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그런 면이 뭐 시크하다고 할까요? 좀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이 길고양이에서 자기를 주인이 구원해 주었으니까요. 아마도 고마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보답하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집안에서 이 고양이가 다니다가 쥐나 바퀴벌레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주인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안에서 해로운 것들을 잡아오니까 참 신기하고 고마워서 주인이 칭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먹이도 주고 그러면서 야, 너 좀 그렇게 날쌔냐, 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양이의 보답이 점점 하나의 습관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보답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집안에서 정말 바퀴벌레도 쥐도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집안이 깨끗해졌겠죠. 그런데 이 고양이는 계속해서 주인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주인이 자기 칭찬해 줬으니까 그걸 계속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뭐가 필요해요? 바퀴벌레와 쥐가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가 멀리 다른 집으로 원정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이 주인은 이웃집의 바퀴벌레와 쥐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양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옆집에 있는 걸 잡아다가 그걸 꼭 물어서 어때요? 자기 주인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는 거예요. 매일 주인 앞에 이것을 이렇게 물어다가 놓게 되어지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곤란하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이 고양이의 보답은 주인에게 큰 문제와 고민의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미있지요? 하지만 또 고양이의 입장도 이해가 갈 겁니다. 고양이 입장에서 보면 힘들여 잡은 이 쥐나 바퀴벌레가 얼마나 자기에게는 귀한 대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유욕이 누구나 다 동물들은 있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주인에게 이렇게 내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자신에게는 최고로 귀한 것을 주인에게 주어서 그 사랑과 경의를 표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귀한 가치가 과연 있었을까요? 고양이 눈으로 봤을 때 그게 귀한 거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흉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과 사랑으로 이렇게 바치는 것들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그런 것들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귀한 것을 바치는 입장에서는 참 귀한 것입니다. 거기는 다 누구나 땀과 눈물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귀한 것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하나님의 감동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많은 황금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큰 예배당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미가 집을 짓는다고 혹은 개미가 큰 나뭇가지나 벌레의 그 죽은 사체를 갖다 물어온다고 그래서 그걸 받고서 기분 좋아서 감동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욥기를 보면 인과응보의 프레임에 갇혀서 욥의 시련을 자꾸만 욥의 잘못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변론이 나옵니다. 그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너무 잘못한 것 없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시련이 너한테 임하겠냐?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이제 욥기에 나오는 변론의 어떤 대강의 아웃라인이거든요. 그러나 욥은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거긴 분명히 하나님의 더 큰 어떤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욥과 대화하던 친구 중에서 엘리후라는 친구가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욥기 35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후라는 친구가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개미와 사람의 관계처럼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리고 착한 척을 해도 그것이 뭐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을,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귀한 것이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황금과 보석은 하나님 보시기에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석탄이 오래 땅속에서 굳어지고 압력으로 눌려지면 그 결정체가 되는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본은 탄소라고 그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거거든요. 개미가 큰 집을 짓는다고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물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집만 어떤 물질적인 것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미가 악한들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만약에 개미 중에 아주 못된 놈이 하나 있어서 자기 동료의 다리를 악랄하게 물었다고 칩시다. 심지어는 너무 세게 물어서 그 동료의 다리가 잘라졌습니다. 그러면은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천하에 이렇게 독한 놈이 없겠죠. 아니, 자기 친구 다리를 물어서 잘라버렸어? 야, 어떻게 개미가 그런 놈이 있냐? 그런 생각,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개미의 행동이 사람을 겁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한 일은 그저 개미짓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그걸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놈이 자기 집에 같이 살아가는 동료를 갖다 물어서 만약에 그 다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놈 이상한 녀석이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톡 쳐버릴 수 있겠죠. 그럼 그게 뭐예요? 개미의 입장에서는 천벌인 거죠. 뿐만 아니라 개미가 개미 세상에서 착하고 선량하다 하여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다친 동료를 도와주는 개미를 발견했다.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막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고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과 바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과를 전공하고 평생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과학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죠. 생물학이나 식물학이나 이런 걸 전공해가지고 평생 돌고래만 연구하거나 혹은 꽃을 연구하거나 나비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요, 평생 돌고래 연구한 분들은 돌고래 울음소리를 듣고서 막 감동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다 똑같은 소리처럼 들리는데 이 돌고래는 어떻게 이렇게 울지? 그러면서 막 감동하거든요. 또 평생 나비를 연구한 사람은 나비가 번데기를 열고 날아오를 때 그 장면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해방되는 것처럼 희열을 느낍니다. 사람이지만 그 관심과 사랑이 존재의 차이를 넘어서 교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를 개미로 볼 때는 우리가 이런 감동을 느낄 수가 없는데 그 개미를 너무 돌보면서 이렇게 애정을 주는 거죠. 사랑을 깃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고 그 개미에게 마치 자기와 같은 어떤 교감을 할 수 있도록 뭐 말도 나누려고 이렇게 시도하고요, 노력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그 개미가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애정을 쏟는 개미가 보니까 어떤 병든 다친 동료를 갖다 이렇게 돌봐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뭐 먹이를 물어다 준다거나 구덩이에 빠진 걸 구해주려고 막 노력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감동이죠. 그 교감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존재 차이가 있지만, 사람과 개미의 차이가 있지만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을 돌보는 분들에게 이런 감동이 있어서 어때요? 뭐 개가 아프다거나 병들었다거나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뭐 동물을 보면서 저러나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특별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을 경영하시고 우주를 움직여 가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그죠? 깨닫지 못할 때 깨닫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보면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또 기뻐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왜 꽃을 좋아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에는 적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은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좋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칭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저런 이유가 붙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평생을 찾고 궁리해도 그 적당한 이유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불완전한 나를 찾아와 주시고 특별하게 만나 주시고 지금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은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입니다. 이 나병의 원인이 되는 나균이라고 하는데, 나병을 일으키는 균이 나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균을 노르웨이의 의사인 한센이 1871년에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불분명한 병이었는데 이게 원인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균이란 게 있다. 그리고 그 균이 전염되어서 사람에게 이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주 고대에는요, 이 병을 문둥병이라고 불렀는데, 이 전염병은 코가 없어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괴물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눈썹과 같은 이런 채모도 다 떨어져 나가고요. 코나 손가락, 발가락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그 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 아주 괴물과 같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을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병을 옮겼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를 가지고 사회로부터 이 사람들을 격리해내곤 했습니다. 때문에 나병, 곧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토굴에 모여 살거나 혹은 무인도에 들어가 사는 그런 격리된 삶을 살다가 지원도 받지 못했으니까요. 먹을 것이라는 의식주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하니까 이 환자들끼리 사는 것이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생만 하다가 불행한 삶을 마감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 병이 치료가 됩니다. 아주 강한 항생제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약만 제대로 먹으면 전염성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남에게 옮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도 있고요. 또 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복용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약을 꾸준히 먹다 보면 완치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병이 더 이상 공포의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는 하늘 아래 약이 없는 절망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이나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혼자 다니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거나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이때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나병 환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먹을 걸 구하기도 그랬겠죠. 그래서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이렇게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명만이 무리는 아니었겠죠. 아마도 더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무리 안에서도 이제 둘로 갈려진 겁니다. 예수님께 치료를 부탁하러 가자. 그런 의견이 나오니까 10명은 이제 그래? 예수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혹시 우리를 고쳐주지 않을까?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10명이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가봐도 소용없다. 세상이 못 고치는 병을 예수라고 특별한 게 있겠냐? 그러면서 안 온 사람이 나머지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의 무리 중에서도 이렇게 둘로 갈리워진 겁니다. 10명만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이죠. 언제나 그렇지만 은혜가 공짜라고 해서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참 뭔가 좀 마음이 열린 사람, 그 희망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만이 언제나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아주 멀리 서서 외침으로만 예수님께 청탁을 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만약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확실히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만 있었다면 이렇게 멀리 서서 치료를 부탁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확신은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멀리 서서라는 이 본문이 물리적 거리이면서 또한 정서적 거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믿지는 못하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지내다 보면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의 사회적 격리도 큰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회와 같은 곳들이 다시 예전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전의 학교 그리고 뭐 교회 이런 공동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런 친근한 살가운 어떤 생활이 있잖아요. 뭐 가면 이렇게 끌어안고 뭐 만지고 매달리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뭐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은 급히 돌아가겠죠. 그런 면들이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춘기 이상만 되어도 이미 거리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우리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혼자 지내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아마 그 생활의 습관,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들도 오랜 세월 병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도 그런 거리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심하는 나병 환자들의 어떤 외침을 예수님 들으셨는데 예수님의 처방은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당시에 제사장은요, 재판장의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재판장의 역할이 여기서 필요하느냐면, 나병이 발병했을 때 그 가족과 사이로부터 격리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 상속권이라든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모든 권리를 사회적으로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으로 버려진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권리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병이 나았다 그래서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그 환부를 잘 보고 이 나병이 옛날에도 자연 치유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병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제사장들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병을 이렇게 잘 살피고서 병이 끝났다고 선언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예전에 잃었던 모든 권리를 사회적으로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또 어때요? 상속권도 다시 되찾게 되어지고요. 사회적인 권리도 다시 되찾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에는 이미 너희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어떤 강력한 예수님의 그 선언이 이제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그래? 그러면 가자. 그러면서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과 우리의 존재적 차이를 느낍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어떤 병이든가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이름만 듣고서도 질려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너무 큰 문제라서 이거는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근데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의 절망일 뿐이죠. 우리 예수님께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그냥 야 제사장에게 가봐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이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동현 집사님을 만났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최 집사님이 헤어질 무렵이 되어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나도 거기 먼 길을 가는 거 1시간 반, 오는 거 1시간 반 그랬는데 먼 길을 이렇게 찾아갔던 이유는 손 한번 잡고 기도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찾아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 주시니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갔습니다. 집사님,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이런 마음이 모이면 꼭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힘내세요. 물론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당장 병이 낫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집사님 손을 덥석 잡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뱉어놨던 그 말이 급히 후회가 됐습니다. 참 얼마나 목사로서 자신 없는 그리고 믿음 없어 보이는 말인가. 목사가 손 얹고 기도한다고 당장 병이 낫고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놓고도 괜히 했다 이런 말은 괜히 나만 너무 좀 초라해지는 것 말을 내가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돌아오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최 집사님의 그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어떤 면에서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자니까요. 아니 내 병도 내 스스로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의 병을 고치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로서 저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참 그렇게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어떤 능력이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별로 있는 게 없어서 그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되게 답답하고 힘든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몸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납병 환자들도 예수님 제사장 찾아가 봐라 그러실 때 찾아가다 보니까 어땠어요?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올지 우리는 몰라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들려질지, 혹은 내가 진료받는 의사를 통해서 들려질지, 나의 아내나 남편을 통해 들려질지, 친구를 통해서 들려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세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믿을까 말까 헷갈리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편에 서십시오. 순종해야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곧 사는 길이요, 또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꼭 마음에 명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적이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를 둘로 갈라놨습니다. 나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하러 돌아온 사람과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즐기고 누리려고 그냥 달려간 사람들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특별히 완고하고 감사를 모르는 어떤 별종과 같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본심이 같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별다르지 않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에 영국의 BBC와 가디언 그리고 미국의 CNN을 통해서 한 감동적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지난 12월에 그 90세 연세로 세상을 떠난 분이 있었습니다. 에릭 슈밤이라는 노인인데요. 이 노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프랑스에 있는 한 작은 시골 마을 르샹봉이라는 작은 마을에 전부 다 기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에릭 슈밤의 전 재산은요, 모두 200만 유로쯤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로 치면 한 27억쯤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니죠. 근데 90세에 먹은 노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어떻게 해서 시골 마을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기부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자기가 사는 나라도 아닌 프랑스에 있는 시골 마을에 말이에요.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에릭 슈밤은 유태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유태인이었던 에릭 슈밤의 가족을 받아주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던 시골 마을이 바로 르샹봉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마을의 목사님이 주민들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이 아무 죄 없이 저렇게 죽게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자. 이렇게 호소를 했대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따랐던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유태인들을 나누어서 이 시골 마을의 집에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 유대인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을이 이제 나치의 그런 박해로부터 유태인을 보호해 준 것이 언제 일이냐면 에릭 슈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았던 것이 1943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에릭은 아주 작은 아이였겠지요. 그러나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다가 자기가 죽음에 이르러 90세의 노인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유언장을 썼는데 그 유언장에다가 은혜를 보답하기로 그렇게 르샹봉의 모든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은혜를 보답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공개된 유언장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르샹봉 마을은요, 유태인들에게만 피난처가 되었던 곳이 아니랍니다. 프랑스에서 종교적 박해를 당했던 위그노, 그러니까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로서 이제 깔뱅파 교도라고 하죠. 근데 이 위그노 교도들은 장로교인들의 그런 어떤 시조가 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분들을 숨겨주었던 마을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르샹봉 마을의 사실이 그 역사가 알려지면서 지난 2009년도에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기념연설을 하면서 바로 이 르샹봉 마을의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년이 2021년이죠. 그런데 이제 194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입니다. 미담의 주인공이었던 에릭 슈밤이 작년에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산을 해봤더니 1943년에 에릭 슈밤은 13살 아이였습니다. 그 시절에 프랑스의 한 시골에서 이 에릭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살아남아 각자의 인생을 살았고, 에릭이 이후로 정착했던 곳은 프랑스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였지만 그는 이 은혜를 평생 간직하다가 무려 77년 동안 간직한 거죠. 그렇게 간직했다가 자기의 모든 성공을 모아서 이 작은 마을 르샹봉에게 전부 다 기부하는 것으로 마음의 감사를 표시하며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은혜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거두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머리 검은 짐승은요, 바로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을 비하시키는 그런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검지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 검은 짐승은 믿어서는 안 된다. 은혜를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은혜를 배반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지만 사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은 어때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과 딱 같다고 생각합니다. 10명 중 1명이에요. 그러나 그 1명의 가치가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줄만 하게 만듭니다. 사람만 77년 동안 은혜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맙게 여기고 마침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역시 사람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개미가 아무리 귀한 것 드려봤자 사람에게 귀할 수 있겠느냐? 가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 궁리해서 드려도 하나님께는 별로 감동도 기쁨도 되지 못한다.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치고 건물을 짓고 엄청난 군중을 모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으로 감동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질병에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이 나병 환자가 10번을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이 감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종하기 어렵다는 바로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특별히 기억하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결국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기록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비결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그러하고 하나님께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감동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 중 1명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상위 10%, 상위 10%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 보시기에 적어도 상위 10%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돈을 향한 욕심은 버리고 이 감사에 대한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도 꼭 상위 10%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는 공무원도 감사한 사람입니다. 나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도 감사한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 식구들도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족들도 감사하고 또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도 감사하고 친구들도 감사하고 또 직장의 동료들도 참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얼굴빛을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고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야, 너는 참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보석과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참 기쁘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결을 마음에 새겨서 금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열매를 더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예물과 아무리 선량한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귀히 여기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지만 1명만 돌아와 감사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참된 감사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